비누는 오래 머물던 기억을 일깨우는데 아주 능숙한 존재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비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고 내려온다는 걸 알게 된다. 그날 밤도 그랬다. 강릉산 중 오래된 절의 처마 위로 유난히 무거운 빗물이 떨어졌다. 그 소리는 단순히 비가 아니라 지난 세월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촛불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향은 초저녁부터 계속 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한 냄새가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를 서늘하게 스치는 냄새가 올라왔다. 오래 굳어있던 기억 하나가 몸을 툭 건드릴 때 나는 그런 냄새를 맡는다. 63년 동안 무당으로 살면서 나는 많은 죽음과 인연을 보았다. 남의 사주는 참 잘도 읽혔다. 누구 인생의 골짜기가 어디인지, 수을 잃는 날이 언제인지, 어떤 사람과 엮였다 끊길 것인지. 사주란 그렇다. 잘못 들추면 아픈 데를 정확히 찔러낸다. 하지만 단 하나, 내 사주만큼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내가 20살 되던 해, 나 대신 죽은 남자가 있었다. 어린 마음에 첫사랑이라는 말도 아까운, 그냥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내 운명을 보는 순간 대가가 따라온다는 걸. 나는 평생 그 금기를 지켜왔다. 그런데 그날 촛불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내 금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린 듯. 불길은 한 번 크게 떨리고 다음 순간 바싹 달라붙듯 잠잠해졌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 비에 이 산 깊은 데까지 오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발자국은 일정했다. 흙을 밟는 소리, 물이 튀는 소리, 그리고 조심스러움 속에 묻힌 절박함.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빗줄기 사이로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우산도 없이 서 있는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 얼굴엔 세월이 묻어 있었고 그 눈빛엔 이상하게 낯익은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운을 다시 마주한 듯한 느낌. 몸은 젖었지만 눈은 마르지 않은 사람. 그 눈에서 나는 곧바로 사연을 읽었다. 홍연만신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목소리 끝이 무너질 듯 흔들면서도 절대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이 내뱉는 음이었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향연기가 한쪽으로 발려갔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절 안에 같이 들어온 신호였다. 남자는 젖은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마지막 문장은 기이할 정도로 선명했다. 여보, 당신은 절대 혼자 죽지 않아.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홍연. 그 순간 나는 오랜 금기사에 숨어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윤선주, 그 남자의 아내. 그리고 30년 전 나를 살렸던 그 여자.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누가 이 글을 남겼습니까? 남자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제 아내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제단 뒤에 촛불이 길게 흔들렸다. 내 금기였던 기억이 다시 눈을 뜨려는 듯했고 피는 점점 굵어졌다. 남자의 이름은 장혜진. 1956년 3월 17일 새벽 1시 반. 나는 붓을 들어 그의 사주를 적으려 했다. 그런데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글자가 번져 사라졌다. 2번, 3번. 어떤 이름도 시간도 종이에 남지 않았다. 나는 그제 알았다. 이 남자에게는 사주가 없다. 운명이 지워진 사람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 운명은 태어나면서 몸에 찍히는 일종의 이력서인데 그가 가진 건 텅 빈 페이지였다. 혜진은 끝까지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언제 죽습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공포는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죽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의 침착함이 아니라 죽음을 확인하려는 사람의 단단한 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주가 사라진 사람. 그게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누군가 그의 죽음을 대신 가져간 것. 대리사 다리스. 그리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대가가 누구였는지. 하필 지금, 하필 이 비오는 밤, 하필 내가 금기를 깨기 직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밤새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절마당의 고인물은 점점 넓어졌고 깊은 산자락에서 치는 바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는 듯한 힘을 갖고 있었다. 나는 촛불을 끄지도 켜지도 못한 채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라진 사주.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경고였다. 사람의 운명은 새로 만든 자물쇠도 아니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흐려질 수는 있어도 비어 있다는 건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나는 이미 마음 한쪽에서 알고 있었다. 나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내가 평생 만져온 상자 중 가장 무거운 상자. 절대 들여다보지 않겠다 다짐했던 기록들이 묶인 상자였다. 상자는 붉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 끈을 풀어내는 건 지난 세월의 봉인을 끊어내는 것과 같았다. 천천히 손가락으로 끈을 풀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무당이 떨린다는 건 영혼이 아니라 운명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상자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적어둔 사람들의 사주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누구는 자식을 살리고 싶었고, 누구는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누구는 죽음의 날짜를 피하고 싶었다. 그 모든 사연이 한 장 한 장에 붙어 있었다. 그 기록 중에서도 맨 아래 나는 절대 다시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종이 한 장이 있었다. 2020년 10월 3일 붓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이 여자는 대리사. 누군가를 대신해 죽을 운명. 나는 그 아래 적힌 이름을 그날 지워버렸었다. 이름을 남겨두면 운명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종이를 빛에 비춰보자 지워진 이름이 서서히 떠올랐다. 윤선주.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선주. 그 이름은 젊은 날의 나에게 빛이자 그림자였다. 30년 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나는 피를 잃어 죽어가고 있었다. 전신주 사고로 크게 다친 그날 의사는 내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침대 하나 건너편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수혈을 받던 여자가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은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살아났다. 의사는 말했다. 수혈받던 여자가 당신에게 피를 나눠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위독합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 가까이 갔다니. 하지만 그녀는 끝내 살아났고 그 이후 나는 무당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윤선주였다. 그녀가 내게 피를 나눠준 뒤 내 촉이 열렸고 내 손은 남의 사주를 읽었다. 내 안에 누군가의 생명과 시간이 들어왔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다. 나는 다시 사주판 위로 혜진의 생년월일을 적어보려 했다. 1956년 3월 17일 새벽 1시 반. 하지만 붓끝이 종이에 닿자 이번에도 글자 번졌다. 검은 먹이 번지는 게 아니라 먹을 삼켜버리는 무 같은 기운. 사람의 사주가 없다는 건 대신 죽은 사람의 죽음이 아직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혜진 씨, 당신 아내가
당신의 죽음을 가져갔군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내 가슴이 함께 흔들렸다. 선주, 그녀는 내 피를 나눠주고도 모자라 세월이 흐른 뒤 남편의 죽음마저 대신 가져갔다. 문득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다. 눅눅한 발소리, 비에 젖은 옷자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나는 방문을 열었다. 혜진이 서 있었다. 아까보다 훨씬 창백했다. 숨은 가쁘고 가슴은 오르내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깊은 구덩이처럼 흔들렸다. 만신님, 지금 아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를 손목 잡고 제단 앞에 앉혔다. 어디서요?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머리 위에서요. 마치 천장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었다. 죽음의 기운은 늘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 순간 향이 거칠게 타올랐다. 연기가 한쪽으로 휘더니 마치 누군가 방 안을 가로지르는 듯 움직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주야, 내가 혜진 씨를 데리러 온 게 아니면 지켜주러 온 걸까?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비는 절벽을 깎듯 내려앉았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신님,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 금기가 다시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내 사주를 보지 않겠다는 금기, 내 운명을 들추면 누군가 대신 죽는다는 금기. 하지만 그의 사주가 비어있는 한 그를 살리기 위해선 내 금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혜진 씨, 내일부터 당신 죽음의 자리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말이 절 아내의 공기마저 식혀버렸다. 창밖에서 천둥 하나가 멀리서 울렸다. 마치 오래된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그리고 나는 알아챘다. 이제 누군가의 시간이 끝나고 누군가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아마 그 둘 사이에 나의 시간이 같이 걸려 있을 거라는 걸. 밤새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절마당의 고인 물은 점점 넓어졌고 깊은 산자락에서 치는 바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는 듯한 힘을 갖고 있었다. 나는 촛불을 끄지도 켜지도 못한 채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라진 사주,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경고였다. 사람의 운명은 쇠로 만든 자물쇠도 아니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흐려질 수는 있어도 비어있다는 건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나는 이미 마음 한쪽에서 알고 있었다. 나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내가 평생 만져온 상자 중 가장 무거운 상자. 절대 들여다보지 않겠다 다짐했던 기록들이 묶인 상자였다. 상자는 붉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 끈을 풀어내는 건 지난 세월의 봉인을 끊어내는 것과 같았다. 천천히 손가락으로 끈을 풀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무당이 떨린다는 건 영혼이 아니라 운명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상자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적어둔 사람들의 사주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누구는 자식을 살리고 싶었고, 누구는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누구는 죽음의 날짜를 피하고 싶었다. 그 모든 사연이 한 장 한 장에 붙어 있었다. 그 기록 중에서도 맨 아래 나는 절대 다시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종이 한 장이 있었다. 2020년 10월 3일 붓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이 여자는 대리사. 누군가를 대신해 죽을 운명. 나는 그 아래 적힌 이름을 그날 지워버렸었다. 이름을 남겨두면 운명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종이를 빛에 비춰보자 지워진 이름이 서서히 떠올랐다. 윤선주.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선주. 그 이름은 젊은 날의 나에게 빛이자 그림자였다. 30년 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나는 피를 잃어 죽어가고 있었다. 전신주 사고로 크게 다친 그날, 의사는 내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침대 하나 건너편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수혈을 받던 여자가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은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살아났다. 의사는 말했다. 수혈받던 여자가 당신에게 피를 나눠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위독합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 가까이 갔다니. 하지만 그녀는 끝내 살아났고 그 이후 나는 무당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윤선주였다. 그녀가 내게 피를 나눠준 뒤 내 촉이 열렸고 내 손은 남의 사주를 읽었다. 내 안에 누군가의 생명과 시간이 들어왔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다. 나는 다시 사주판 위로 혜진의 생년월일을 적어보려 했다. 1956년 3월 17일 새벽 1시 반. 하지만 붓끝이 종이에 닿자 이번에도 글자 번졌다. 검은 먹이 번지는 게 아니라 먹을 삼켜버리는 무 같은 기운. 사람의 사주가 없다는 건 대신 죽은 사람의 죽음이 아직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혜진 씨, 당신 아내가 당신의 죽음을 가져갔군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내 가슴이 함께 흔들렸다. 선주, 그녀는 내 피를 나눠주고도 모자라 세월이 흐른 뒤 남편의 죽음마저 대신 가져갔다. 문득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다. 눅눅한 발소리, 비에 젖은 옷자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나는 방문을 열었다. 혜진이 서 있었다. 아까보다 훨씬 창백했다. 숨은 가쁘고 가슴은 오르내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깊은 구덩이처럼 흔들렸다. 만신님, 지금 아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를 손목 잡고 제단 앞에 앉혔다. 어디서요?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머리 위에서요. 마치 천장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었다. 죽음의 기운은 늘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 순간 향이 거칠게 타올랐다. 연기가 한쪽으로 휘더니 마치 누군가 방 안을 가로지르는 듯 움직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주야, 내가 혜진 씨를 데리러 온 게 아니면 지켜주러 온 걸까?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비는 절벽을 깎듯 내려앉았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신님,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 금기가 다시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내 사주를 보지 않겠다는 금기, 내 운명을 들추면 누군가 대신 죽는다는 금기. 하지만 그의 사주가 비어있는 한 그를 살리기 위해선 내 금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혜진 씨, 내일부터 당신 죽음의 자리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말이 절 안의 공기마저 식혀버렸다. 창밖에서 천둥 하나가 멀리서 울렸다. 마치 오래된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그리고 나는 알아챘다. 이제 누군가의 시간이 끝나고 누군가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 아마 그 둘 사이에 나의 시간이 같이 걸려 있을 거라는 걸. 새벽이 올 기미도 없었다. 비는 아직도 지붕을 두드렸고 절 안의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제단 앞에 앉아 혜진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그건 죽음을 직감하는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색이었다. 나는 작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라 건네주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며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내 안에 오래된 불안까지 건드렸다. 만시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달라져 있었다. 이 목소리 계속 들립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오늘은 13일을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런데 아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향냄새 속에서 기묘한 불길함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흉내낼 때 그건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니다.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남긴 빈자리를 먹고 자라는 것들이 있다. 그들은 남의 죽음의 기운을 빼앗아 먹으며 살을 붙이는 존재들이다. 너는 재단 위에 놓인 목탁을 천천히 두드렸다. 텅, 텅, 절안이 미세하게 울렸다. 그 울림이 마루를 타고 흐르면서 방금 전 혜진에게 붙은 기운을 조금씩 떨궈내는 듯했다. 하지만 기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혜진 씨, 나는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아내분이 떠난 지 정확히 몇 년 됐죠? 그는 숨을 들이켰다. 4년입니다. 매해 사람이 슬픔을 흘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각자 다르지만 상실이 깊을수록 마음속 그림자는 더 오래 배어 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그림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 남긴 틈이기도 하다. 아내분이 떠나기 전 남긴 말, 그 문장. 나는 종이를 가만히 눌렀다. 그 문장은 마지막 예언이면서 마지막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왜 저에게 혼자 죽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무당은 때로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이면 답을 해야 한다. 말이 너무 일찍 나오면 운명을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대신 조심스레 물었다. 아내분 선주 씨와 사이가 어땠습니까? 혜진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늘 제 뒤에서 작은 일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를 대신에 울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후회의 기운이었다. 나는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후회라는 건 사람이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후회가 운명을 바꾸는 선이 되기도 한다. 그 사람은 자기 아픔을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위암 3기였다는 건 장례식을 치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선주가 병을 혼자 견디며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숨김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끝내 죽음을 끌어당겼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죽기 전날 갑자기 웃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웃어? 그러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내게 시선을 맞췄다. 당신은 혼자 죽지 않아.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아무 의미 없는 위로가 아니었다. 그건 거의 예언에 가까웠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의 마지막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선주는 그 역할을 알고 떠난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말을 듣고 무섭지 않았습니까? 혜진은 잠시 웃었다.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내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 웃음은 슬프고 따뜻했다.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비슷한 모양이다. 세월을 아무리 지워도 그리움은 남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그리움보다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혜진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다. 아내의 죽음이 저를 살린 거였습니다. 그 운장은 절의 공기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바람도 비도 촛불마저 흔들림을 멈췄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그는 손을 들어주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숨이 자주 막혔습니다. 밤마다 3시 13분에 깨고 가슴이 쪼개지듯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점점 아내 목소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나는 그 말이 가장 두려웠다. 죽은 사람의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그 희미해진 자리를 다른 존재가 대신 들어앉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혜진에게 붙어있는 것, 그건 아내가 아니다. 아내가 남긴 죽음의 시간을 먹고 자란 그림자다. 향이 갑자기 퍽 하고 튀었다. 연기가 한순간에 굵어지더니 찬장 쪽으로 치솟았다. 나는 제단 뒤의 어둠을 바라봤다. 선주야, 너도 보고 있지? 그러자 바람 한 줄기가 내 등 뒤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 같았지만 바람이 아니었다. 이건 죽은 사람이 남긴 마지막 체온 같은 기운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혜진을 살리려면 내 금기를 건드릴 때가 왔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 내 사주를, 내 운명의 그림자를 잠시라도 들여다봐야 할 때가. 죽음은 오래 기다리던 빛처럼 정확한 날 찾아온다. 그리고 그 빚을 대신 갚으려는 존재가 있을 때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혜진 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믿음, 그리고 희미한 희망.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사주가 비어있는 이유, 그건 곧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그 진실은 누군가의 시간을 대가로 해야 한다. 밤은 이미 길을 잃은 지 오래였다. 창밖은 어둠과 비, 축축한 흙 냄새가 뒤섞여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운을 토해냈다. 혜진을 바라보며 나는 제단 위에서 오래 묵혀둔 부적함을 꺼냈다. 부적함의 나무는 오래전 산신각에서 내려온 거였다. 그 안에는 절대 꺼내지 않겠다 맹세했던 마지막 종이가 있었다. 내 사주, 그리고 내 운명의 금기. 나는 그 상자를 건드릴 때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붙잡아 흔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혜진의 사주가 비어있는 이유를 알아내려면 이 금기를 피할 수 없었다. 만시님, 그 상자 위험해 보입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위험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뽀얗게 굳은 향내가 퍼졌고 그 향이 내 폐를 스치자 갑자기 숨이 거칠어졌다. 그 순간 내 옆에 있는 촛불 하나가 꺼졌다. 꺼진 촛불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집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혜진은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는 손가락으로 촛대의 그을음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선주 씨가 문 앞에 와 있네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부적함을 닫고 천천히 일어났다. 절 마루로 나가자. 문밖 바람이 갑자기 누군가의 숨처럼 들렸다. 나는 문을 반쯤 열고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선주야, 여기까지 혼자 온 거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있었다. 공기의 결이 바뀌었다. 누군가가 웃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묘한 떨림이. 나는 문을 천천히 닫고 돌아왔다. 혜진은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죽음에 쫓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만시님, 제 아내가 여기 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당신을 데리러 온 건 아닙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온 겁니까?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고 말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한 문장이 절의 공기를 흔들었다. 비가 더욱 세차게 창을 때렸다. 선주씨가 당신의 죽음을 대신 가져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4년 전 선주씨가 떠나던 그날,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죽음의 자리를 자기 걸로 바꿔버렸어요. 혜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의 빈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때때로 사랑입니다. 그는 울컥했다.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혼자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당신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혜진은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뚝뚝 소매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제단 위의 향이 갑자기 퍽 하고 터졌다. 그리고 연기는 천장 위 낯사람 머리 위에 동그랗게 맺혔다. 나는 알아챘다. 혜진 씨. 나는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듣는 건 선주 씨가 아닙니다. 혜진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누구입니까? 선주의 죽음의 자리를 먹은 것. 나는 속삭였다. 그 존재가 이제 당신 목소리를 삼키고 있어요. 그는 숨을 삼켰다. 아까 아내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했죠? 나는 촛불을 붙이며 말했다. 네, 그 존재는 당신 시간도 먹고 있습니다. 그때 혜진이 손으로 귀를 막았다. 지금 또 들립니다. 나는 급히 제단 앞에 앉아 말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눈을 감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라고. 나는 뒤통수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영혼이 아니었다. 죽음을 대신 먹고 자란 그림자. 대리사의 빈자리를 기생해 살아남은 존재는 대부분 남은 시간을 먹는다. 나는 혜진의 손목을 붙잡았다. 혜진 씨, 그 목소리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는 눈을 뜨며 물었다. 이제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숨을 내쉬었다. 당신 사주가 비어있는 이유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서랍을 열고 금기었던 마지막 사주판을 꺼냈다. 내 사주, 내 그림자, 그리고 내가 평생 피하고 도망쳤던 단 하나의 진실. 당신을 살리려면 내 운명을 꺼내야 합니다. 혜진은 충격에 사로잡힌 듯 내 얼굴을 바라봤다. 만시님,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미소도 감정도 없이 말했다. 대리사 금기.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 짊어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혜진은 숨을 삼켰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 아내가 당신 죽음을 가져갔듯 나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렸다. 혜진의 사주가 비어있었던 이유, 그의 죽음을 대신 먹은 존재가 붙은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선조의 기운이 문 앞까지 왔던 이유. 나는 모든 걸 꿰뚫어 보았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내 죽음을 불러올 겁니다. 절 밖에서 번개가 크게 갈라졌다. 균열처럼
운명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오늘 밤 누군가의 시간이 끝이 나고 누군가의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그 끝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절안의 공기는 더 이상 밤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건 그냥 죽음의 틈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비는 여전히 지붕을 때렸고 바람은 창문을 긁적이며 마치 누군가가 문 열어달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제단 앞에 앉아 오래 묵혀둔 내 사주판을 펼쳤다. 혜진 씨는 바로 옆에서 숨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만신님, 지금 하시는 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그 목소리는 긴장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가능한 것과 해야 하는 건 별개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은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내 사주판 위를 지그시 바라보자 검은 먹으로 적힌 글자들이 숨을 쉬듯 흔들렸다. 사주란 글자에 붙은 기운을 읽는 거다. 그리고 내 사주에 붙어있는 기운은 언젠가부터 늘 죽음과 아주 가까웠다. 내가 세 사람의 죽음 자리를 대신 가져온 뒤로 내 운명은 조금씩 금이 갔다. 대신 죽어서 산 사람들의 시간, 그 사람들을 대신 살린 내 시간, 그 시간은 늘 뭔가를 빼앗아갔다. 손끝이 떨릴 때 나는 깨달았다. 이 밤은 내가 평생 피하던 그 순간일 수도 있다. 혜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만신님,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사람의 죽음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채우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얼굴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풀어서 말했다. 죽음이란 건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시간을 닫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그 문을 누가 대신 여느냐에 따라 남은 사람의 인생까지 달라지죠. 그는 조용히 질문했다. 그럼 제 아내는 제 문을 대신 닫은 겁니까?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 순간 절지붕 위를 스치던 바람이 갑자기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이제 들을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사주판 위에서 붓을 들어 혜진의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적으려 했다. 하지만 글자는 또다시 번졌다. 번진 먹은 종이 위에서 마치 검은 웅덩이가 퍼지는 듯 움직였다. 혜진이 숨을 훅 들이켰다. 또 사라졌습니까? 나는 붓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니요, 이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떨리는 눈동자, 살고 싶은 사람의 눈.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죽음을 먹은 존재가 당신 사주를 빼앗아가는 중입니다. 그 말은 절의 공기를 찢어놓았다. 혜진은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다. 그럼 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주판을 덮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죽음의 자리를 빼앗기면 평생 운명을 잃어버립니다. 기륭이 사라지고 미래가 사라지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혜진은 입술을 떨었다. 제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 지금 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럼 제가 죽는다는 겁니까? 나는 완전히 단정할 수 없었지만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다. 아니요, 나는 말했다. 죽을 사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멍해졌다. 제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과직 하고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칼처럼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한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다. 나는 저절로 속삭였다. 선주야, 너구나. 그 순간 문틈 아래 아주 희미한 발자국 그림자가 보였다. 혜진의 아내 선주. 4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그림자였다. 혜진이 떨며 물었다. 아내가 여기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선주는 이미 당신 죽음의 자리를 가지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때 문틈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기운이 들어왔다. 냄새가 달라졌다. 바람의 온도도 달라졌다. 선주의 기운이 아니라 훨씬 무겁고 훨씬 오래된 죽음 자체의 기운. 나는 천천히 뒤돌아 혜진을 바라봤다. 이제부터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 죽음의 자리를 먹은 존재는 지금 이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저는 끝입니까? 나는 사주판을 그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말했다. 불안이. 당신 죽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희미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대신 죽음을 가져온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 죽음을 빼앗아간 존재를 끊으려면. 그리고 나는 사주판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나의 죽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제단 위의 촛불 20개가 한꺼번에 흔들렸다. 불길이 춤추며 찬장으로 길게 날카롭게 찢어지듯 올라갔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나의 죽음이 열린다.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 밤 혜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걸. 그 대가가 내 삶이든 내 죽음이든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절하는 더 이상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마치 외줄 위를 걷는 기분이 드는 그런 공기였다. 나는 제단 앞에서 단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혜진은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린 채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듣는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떨리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나는 조용히 시작했다. 대신 죽는 사람, 우리가 대리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혜진이 낮게 물었다. 선주가 그랬던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은 당신의 죽음을 대신 가져가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제단 뒤에서부터 실처럼 흘러나와 내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다. 선주의 재혼인지 선주의 수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대리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혜진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제단의 촛불 쪽으로 눈을 옮기며 말했다. 첫 번째 조건, 죽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랑한 사람. 혜진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제 아내가 절 그렇게. 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혜진이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두 번째 조건을 꺼냈다.
두 번째 조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혜진은 당혹스러웠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니.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내분은 이미 자기 남은 날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말은 그의 심장에 깊게 박히는 듯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산주는 제 앞에서 아픈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리사의 조건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를 걸고 사랑한 사람의 삶을 밀어주는 것, 죽음을 대신 짊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말했다. 세 번째 조건, 사랑한 이를 혼자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 혜진은 눈을 크게 떴다. 그 말, 산주가 마지막에 했던 말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혼자 죽지 않아. 그 말은 예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제단 위의 향연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방 안의 모든 기운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신님, 지금 방에 무언가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다. 산주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여자가 떠난 빈자리를 먹고 자란 존재입니다. 그건 산주가 아닙니다. 혜진은 두려움에 굳어버린 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주판을 그의 앞으로 놓으며 말했다. 먼저 당신의 사주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는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사라진 사주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붓을 살짝 들어올렸다. 가능합니다. 단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혼란이었다. 무슨 대가입니까? 나는 사주판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당신의 죽음을 대신 가져갈 사람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그는 숨을 멈췄다. 누가 그걸 대신한다는 겁니까? 나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이미 운명은 비틀려 버린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대리사는 기존의 죽음을 가져간 자가 또 다른 죽을 끌어당기는 구조입니다. 그럼 제 아내가, 네, 그 사람이 당신 죽음을 가져간 만큼 지금 이 절 안에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혜진은 눈을 크게 떴다. 누구에게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 사주판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입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부르르 떨었다. 안 됩니다. 만신님까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운명입니다. 그는 울컥 터진 목소리로 말했다. 산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신님까지. 그런 선택을 하게 둘 수 없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제가 죽겠습니다. 대신 제가 죽을게요. 그게 아내의 뜻이라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닙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지금 대신 죽는 자리는 당신이 아니라 저입니다. 혜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나는 제단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의 아내가 남긴 죽음의 문을 제가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의 죽음이 열리겠죠. 그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다.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내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가져갔듯 저도 누군가의 죽음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 대가를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단 위의 촛불이
한꺼번에 꺼졌다. 빛 없이 남은 공간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제부터 누군가의 시간을 끊고 누군가의 시간을 이어야 한다. 그 균형을 맞추는 순간이 곧 온다. 촛불이 모두 꺼진 방 안은 더 이상 어둠이라 부르기 어려웠다. 어둠은 보통 빛이 사라진 공간을 말하지만 지금 절 안을 메운 건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의 색이었다. 그건 살아있는 자의 영역이 아니라 죽은 자의 숨이 닿는 장소의 기운이었다. 나는 손끝으로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혜진에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제 목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한순간이라도 흐트러지면 문이 당신을 끌어당길 겁니다. 그는 두 손을 적셔잡은 채 눈도 제대로 깜빡이지 못하고 대답했다. 네, 만신님. 나는 제단을 향해 걸어갔다. 촛대 위엔 촛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방 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나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붉은 빛이 살짝 도는 병. 그 안에는 내가 처음 무드당이 되던 날 선배 만신이 내게 건넸던 피부적이 들어있었다. 만신님, 그건 뭐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병을 천천히 흔들었다. 병 안의 액체가 어둠 속에서 검붉은 선을 그리며 흔들렸다. 대신 죽음을 가져온 사람만이 쓰는 부적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되돌리고 사라진 사주를 불러올 수 있는 마지막 도구죠. 그는 숨을 삼켰다. 그걸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대신 죽음을 가져온 사람의 목숨이 부적의 먹이로 쓰입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그럼 만신님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죽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이 헐떡이었고 눈은 충격을 가득했다.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안 됩니다. 나는 단호히 그를 막았다. 대리사의 흐름은 이미 당신 아내가 정해놓았습니다. 당신이 죽는 건 그 여자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선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삶과 죽음을 견뎌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제단 앞에 놓인 큰 그릇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병을 열어 붉은 액체를 담았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목 뒤를 움켜쥐듯 차갑고 깊은 통증이 찾아왔다. 만신님, 지금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낮게 말했다. 당신 죽음을 먹은 존재가 내 죽음의 문에 반응한 겁니다. 그 순간 제단 뒤 어둠 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찰컥 찰컥 쇠로 된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 하지만 이 절에는 쇠문 같은 건 없다. 혜진이 숨을 헐떡였다. 방금 문 여는 소리 들렸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문이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기운이 한 번 더 뒤집혔다. 어둠 속에서 사람 형체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루엣은 선주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선주가 아니었다. 얼굴은 없는 그림자, 눈도 입도 없는 그림자, 그저 살아있는 사람의 시간을 먹는 그림자였다. 혜진이 뒤로 넘어갈 뻔하며 비명을 삼켰다. 저게 뭐죠? 나는 천천히 그림자와 마주보며 말했다. 저건 당신 죽음의 자리를 먹고 살아온 존재입니다. 선주가 떠난 뒤 남은 빈자리에서 자란 것. 그림자는 다가오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았다. 단지 존재할 뿐이었다. 그 자체가 죽음의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붓을 들고
그릇에 피 부적을 찍은 후 혜진의 사주판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庚辰年3月17日子时. 글자가 쓰여지는 순간 방아를 뒤덮은 그림자가 마치 뜨거운 쇠에 닿은 얼음처럼 지직하고 흔들렸다. 그림자는 발작하듯 일렁거리며 형체를 유지하지 못했다. 혜진이 물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당신 사주를 되돌리는 중입니다. 이 문이 완전히 열려버리기 전에 당신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갑자기 내 쪽으로 밀려왔다. 혜진이 소리쳤다. 만신님. 그림자가 나를 덮칠 듯 쏟아지는 순간 나는 사주판 위에 마지막 글자 하나를 찍었다. 명명. 붉은 글자가 사주판 위에 찍히는 순간 그림자가 비명 같은 바람을 일으키며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혜진이 두 손을 모았다. 됐습니까? 사라진 겁니까? 나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말했다. 아직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죽음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혜진이 숨을 멈췄다. 그 문을 누가 닫습니까? 나는 그림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제가. 그 말이 끝나자 그림자가 겁에 질린 듯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문은 이미 열렸고 그 문을 닫기 위해선 죽음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다. 이제 그 순간이 온 거였다. 내 죽음이 지금 이 절 안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다. 어둠은 방 안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려는 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번져갔다. 나는 천천히 그림자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치 발목을 잡아당기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허벅지까지 파고들었다. 죽음의 문이 열릴 때 나는 냄새, 젖은 흙과 오래된 쇠의 비릿함, 그 냄새가 지금 절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혜진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시님, 지금 문이 열린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재단위 촛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촛불은 없었지만 꽁지 끝이 타들어간 심지만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의 쪽을 향해 힘겹게 말했다. 혜진 씨, 절대로 저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한 발이라도 더 다가오면 그 그림자가 당신을 먼저 물어뜯습니다. 혜진은 숨을 짧게 들이켰다. 그리고 더는 다가오지 못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향해 오지도 않았다. 그는 그 사이에서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림자 앞에 섰다. 그림자는 또렷한 얼굴이 없었다. 하지만 입이 있는 것처럼 어둠 속 한 부분이 크게 열렸다. 입이라기보다는 구멍이었다. 죽음이 지나가는 자리. 그 안에 혜진의 사주가 달라붙어 있었다. 언젠가 선주가 대신 가져간 죽음의 시간들이 거기서 기생처럼 붙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너였구나. 선주의 자리를 먹은 놈이. 그림자는 인간의 소리가 아닌 금속성의 바람을 뱉으며 흔들렸다. 나는 손에 쥔 부적을 꺼내 그림자 앞에 들이밀었다. 붉은 부적은 내 피로 만든 것이다. 무당의 마지막 의식이자 목숨을 대신 바치는 약속. 그것을 꺼낸 순간 그림자는 마치 고통을 느낀 듯 순간적으로 뒤틀렸다. 혜진이 외쳤다. 저게 당신한테. 나는 손을 올려 그를 멈췄다. 이건 제 몫입니다. 부적을 쥔 손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온몸의 피가 한 곳으로 몰려오는 느낌. 죽음의 문은 대가를 치러야 닫힌다. 32년 전 선주가 내게 건넸던 생명의 조각.
그 조각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남아있었다. 부적이 흔들리며 빛을 내자 그림자가 갑자기 나를 향해 거세게 덮쳐왔다. 어둠이 몸을 뒤덮을 듯 쏟아져 내렸다. 나는 숨이 한순간 끊기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혜진이 비명을 터뜨렸다. 만시님,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밀어내려 갈 뿐입니다. 그 말과 함께 나는 부적을 그림자 중심에 내리꽂았다. 그리고 죽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절 안 전체를 울렸다. 쇠문을 억지로 닫는 듯한 소리. 바람이 소용돌이 쳤고 촛불의 심지가 모두 새파랗게 타올랐다. 나는 그림자 안으로 팔꿈치까지 빨려 들어가는 걸 느꼈다. 차갑고 텅 비고 아무 감정도 없는 곳. 그것은 죽음 직전의 시간이었다. 그 그림자 속엔 선주가 가졌던 마지막 기억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병실의 희미한 빛, 혜진을 바라보던 눈물, 남편의 손을 잡고 더는 가지 못한다고 중얼거리던 목소리,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내 얼굴이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선주는 죽기 직전까지도 내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내 생명을 살려준 결과로 그녀는 더 빨리 죽음에 다가갔고 그녀의 죽음 위에 이 그림자가 자라났다. 그녀의 죄도 아니었고 혜진의 죄도 아니었다. 오로지 대신 죽음의 법칙에 만든 기형적인 결과였다. 그 사실이 내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깨워버렸다. 나는 부적을 더 깊숙이 눌러 그림자의 심장을 관통했다. 지직, 바람이 찢어지듯 그림자가 뒤틀렸다. 그리고 죽음의 문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숨이 막힐 듯한 구유가 이어졌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그림자는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혜진이 달려와 내 등 뒤를 잡았다. 만시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나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죽음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말에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긴 숨을 토해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선주가 이제 떠난 겁니까?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 그 사람은 이제 당신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갔습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울고 웃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 순간 제단 위의 마지막 촛불이 스스로 다시 타올랐다. 그건 선주의 마지막 인사였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불빛을 들었다. 잘 가거라 선주씨. 당신 사랑은 끝까지 이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마침내 다시 산자의 냄새를 되찾았다. 죽음의 문이 닫힌 뒤 절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무겁고 눌리는 정적이 아니라 엄청난 파도가 밀려갔다가 바닥에 고운 모래만 남긴 것 같은 그런 고요였다. 삶과 죽음이 뒤섞이던 공간이 마침내 사람의 영역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며 계단 앞에 앉았다. 손끝엔 아직 그림자와 부딪혔던 잔향이 남아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혜진의 체온이 미세하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만시님, 정말 끝난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다시는 그 목소리도 그 기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혜진은 마치 갑자기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조금 떼었다.
괜찮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천장을 바라봤다. 눈에는 끝내 쏟아지지 않은 눈물이 두 줄기 고여 있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그 사람, 선주, 정말 떠난 건가요? 나는 그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네, 그분은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발목을 잡지도 않고 당신을 대신 보호하려 들지도 않고 어딘가 아주 평온한 자리에서 당신을 바라볼 겁니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럼 이제 저는 혼자인 건가요? 그 질문은 그의 불안이 아니라 그의 슬픔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정직한 답을 내놓았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닐 겁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감사도 두려움도 어떤 감정도 정확히 없었다. 단지 살아있는 사람이 삶을 다시 배우는 눈이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재단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운은 완전히 정화되었고 죽음의 잔향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항상 따라오는 감각이 있었다. 바로 삶의 냄새. 혜진에게서 아주 미약하지만 확실하게 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내게 말을 걸었다. 만신님, 나는 고개를 올렸다. 네, 제가 오늘 살게 된 건 만신님 덕분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은 마치 죽다가 살아난 자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사주보다 강합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깨달았다. 그럼 제 사주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다시 쓰이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손으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혜진이 내게 물었다. 만신님, 그럼 제 운명은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 그 질문은 너무도 익숙했다.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질문. 하지만 이 남자에게 들으니 이상하게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질문처럼 가슴이 조금 떨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제 사주가 보이지 않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젠 제가 봐도 안 보입니다. 혜진은 나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리고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갈 길은 이제 당신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앞길에 운명이 아니라 의지가 먼저 적히기 때문이에요. 혜진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좋네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나는 재단의 마지막 향을 꺼내 작게 피웠다. 흰 연기가 천천히 솟아올라 천장을 향해 고든 선을 그렸다. 죽음의 흔적이 없는 연기, 평온한 연기. 나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주 씨가 남긴 사랑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시간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참 동안 절 안에는 나와 혜진의 호흡만이
아주 잔잔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만신님, 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늘 제가 살아난 건 사람 때문입니다. 나는 무슨 뜻인지 곧바로 알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제 아내도 그렇고 만신님도 그렇고 저는 살고 싶다고 느끼는 마음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백 같은 말이었다. 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그 마음 잃지 마십시오. 그는 작게, 아주 작게 웃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삶을 향한 약속이었다. 죽음의 문이 닫힌 지 며칠이 지나자 절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갔다. 바람은 산 아래로 천천히 흐르고 새벽이면 조용하게 안개가 내려왔다. 하지만 이 절 안에서 단 한 가지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바로 장예진이라는 남자였다. 그의 기운은 죽음의 때가 벗겨진 뒤 완전히 새로운 결을 품고 있었다. 옛날의 혜진은 마치 오래된 저수지처럼 움직이지 않던 물이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 하지만 지금의 그는 물을 틀어놓은 강처럼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새벽 예불을 마치고 제단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이걸 오랫동안 들어온 내 귀는 발자국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군지 구분할 수 있다. 나는 문을 향해 말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조용히 열렸다. 혜진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예전에 어둡게 잠긴 침묵거리는 달리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고요하게 쉬는 침묵을 갖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컵 하나를 내밀었다. 만신님 드리려고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가 물을 건네는 표정에는 어떤 부담도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대신 아주 작은 감사와 살아있는 사람의 의지가 있었다. 나는 물을 받아들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뿐이라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촛불이 줄어든 자리를 보며 재단에 놓인 새 항을 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주판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봤다. 그는 말했다. 만신님,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아무 목소리도 안 들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죽음의 문을 닫았으니까요.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제 잠도 잘 옵니다. 가슴도 안 아프고 이상하게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 말은 그가 얼마나 오래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그에게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동안 뭘 하고 지내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절안의 공기를 한순간 멈춰버렸다. 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근데요 만신님, 그는 재단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제 사주는 아직도 안 보입니까? 나는 사주판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사주가 있어야 할 자리를 손끝으로 가볍게 스쳤다. 아무것도 없다. 흔적도 글자도 그림자도 없다. 그 이유 알고 싶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그에게 천천히 말했다. 당신 사주가 사라진 이유는 운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 말은
죽음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당신의 길은 모두 누군가가 대신 짊어진 운명이었습니다. 병도, 시기도, 생도 당신 것이 아니었죠.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눈빛은 조금 흔들렸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서 당신에게 남아있던 대신 받은 운명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당신은 운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조용히 설명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길을 잃었습니다.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는 시선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는 멈췄다. 눈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 안에 떠오르는 의미는 아직 정확히 잡히지 않는 듯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주가 없다는 건 당신의 인생에는 정해진 운명도 정해진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조금 숨을 내쉬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결론을 말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길이 그 자체로 운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침묵, 아주 길고 깊은 침묵. 그는 그제야 작게 중얼거렸다. 제가 살아있는 게 이유가 되는 거군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무섭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해진 운명은 두렵지만 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모든 길을 만듭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당신이 처음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걸으면 됩니다. 그 말은 그에게 삶의 첫걸음을 알려주는 말이었다. 그는 아주 짧게 웃었다. 정말 만시님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운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혜진의 사주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가 직접 써내려가야 하는 백지라는 걸, 혜진의 사주가 사라진 이유를 그에게 말해준 뒤 저라는 한동안 조용했다. 바람이 창살을 지나며 흔드는 작은 떨림, 향냄새가 천천히 천장을 향해 올라가는 흐름, 재단 위 촛불이 부드럽게 깜빡이는 빛. 이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그 속을 채우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재단 앞을 정리하며 혜진에게 물었다. 그동안 아내분이 남긴 물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네, 있습니다. 근데 만시님께 보여드려도 될지. 그는 말끝을 흐렸다. 선주에 관한 마지막 것들을 아무에게나 내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큰 결심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여주십시오. 아내분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에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쉬고 가방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무를 얇게 갈아 만든 손바닥만한 상자. 손때가 잔뜩 묻어 결이 매끄럽게 달아있었다. 상자 뚜껑에는 아주 흐릿하게 선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다. 가늘게 접힌 편지 한 장, 작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은반지. 혜진은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천천히 편지를 내게 건넸다. 편지는 오래된 종이처럼 부드럽게 기운이 배어 있었다. 손끝에서 그녀의 체온 같은 잔향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히 펼쳤다. 라디오처럼 조용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혜진,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 만큼 내가 먼저 가야 한다는 사실이 늘 미안했습니다. 당신은 모를 겁니다. 당신 옆에 있는 동안 나는 단 하루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글씨가 점점 흔들렸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적은 듯한 흔들리는 획.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줄 때마다 나는 죽음보다 삶이 더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마치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적은 듯 번져 있었다. 내가 떠나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편지를 접으며 가슴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다. 그 사람이라니. 혜진은 중얼거렸다. 누굴 말한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이 향한 방향을 내가 먼저 알려주는 건 운명을 흐트러뜨리는 일이다. 나는 대신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선주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병색도 고통도 보이지 않았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산책길에서 혜진의 팔을 잡고 그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나는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순간 사진 속 선주의 눈빛에서 살아있는 감정 하나가 아주 분명히 느껴졌다. 그건 떠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삶을 넘겨주는 눈이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사진은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자리입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자, 자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떠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는 건 물건도 말도 아닙니다. 바로 자리입니다. 그는 숨을 삼켰다. 선주 씨는 당신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야 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확실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당신에게 내준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럼 이건 당신에게 다시 살아가라고 남긴 자리입니다. 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숨이 들리고 어깨가 조금씩 떨렸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그가 우는 소리는 내지 않았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해방된 사람의 떨림이었다. 잠시 후 그는 손을 내리고 작은 은반지를 꺼냈다. 이 반지 아내 겁니다. 폐기물처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은반지를 받아들었다. 반지 안쪽에는 미세하게 새겨진 작은 글자가 있었다. 혜진의 날들. 나는 그 글자를 보고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했다. 이 반지는 선주가 죽음을 앞두고 직접 새긴 것이었다. 혜진의 날들, 그가 살아갈 날들, 그가 살아야 하는 시간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선주 씨는 당신에게 시간을 남긴 겁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물었다. 만신님, 아내가 이 반지에 저를 남긴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에게 가장 정직한 답을 주었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아주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잡지 못했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저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의식을 지나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자기 삶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아챘다. 혜진의 사주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다시 쓰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의 의지로, 그의 선택으로, 그의 삶으로 선주가 남긴 마지막 자리, 그 자리가 혜진의 마음을 열어준 그날 밤 이후로 철은 이전보다 더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죽음이나 상실의 고요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기 전 잠깐 머무르는 정적에 가까웠다. 그런 고요 속에서 혜진은 저를 자주 찾았다.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억누르듯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려는 이유를 찾기 위해 천천히 절을 걸어오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향을 올리고 있었다. 창밖에는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산새가 멀리서 고개를 들었다 놓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문턱에서 조용히 발걸음 소리가 걸렸다. 툭툭. 그 리듬은 이제 꽤 익숙한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또 오셨습니까? 혜진은 오늘따라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분명히 생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어디선가 꺾어온 듯한 작은 들꽃을 두 손으로 가만히 들고 있었다. 이걸 만시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들꽃을 받았다. 매우 소박한 들꽃이었다. 흙냄새가 그대로 묻어 있었고 한쪽 꽃잎은 살짝 찢어져 있었다. 왜 이런 걸 내가 묻자 그는 작게 웃었다. 살아있는 꽃을 보면 이제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나서요. 그걸 만시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들꽃을 보며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혜진은 재단 옆으로 천천히 다가와 앉지도 않고 손을 허벅지 위에 얹은 채 물었다. 만시님, 저는 이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 질문은 정죄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운명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사람의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은 뒤 천천히 대답했다. 먼저 아내분을 완전히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떠나보내다니요. 죽음이 이미 데려간 사람을 제가 어떻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죽음이 데려간 것과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들꽃을 천천히 재단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그리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살아있는 삶에 섞는 것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풀어 설명했다.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을 완전히 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남아있는 시간 속에 같이 놓는 것입니다. 그 말에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선조와 함께 살아가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먼저입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눈을 감으며 입술에 작은 힘을 주었다. 그게 참 어렵네요. 어려운 일을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4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아온 게 아닙니다. 아내분이 남겨준 삶을 겨우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말이 마지막 조각처럼 그의 마음에 들어맞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물었다. 만시님, 만약 제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게 했다. 그게 선주에게
죄가 되지는 않겠죠. 그 말은 그가 진짜로 묻고 싶었던 이야기였다. 죽음보다 무섭고 혼자보다 고통스러운 새로운 삶에 대한 죄책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아닙니다. 그는 눈을 뜨며 내 표정을 살폈다. 나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산주 씨는 당신이 죽기 전에 따라오길 원한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살기를 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걸 바라볼 겁니다. 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말했다. 그럼 저도 누군가와 다시 걷는 걸 허락받은 겁니까? 나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허락받은 게 아니라 당신의 권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 그 말에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숨을 오래 참아오다가 드디어 숨을 쉬는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살아보겠습니다. 진짜로 저답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입니다. 혜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내게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만시님. 그는 문 밖으로 걸어갔고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아주 밝은 햇빛이 온몸을 덮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 거기에 새로운 사람의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제단 앞에 앉아 작은 들꽃을 바라보았다. 흙냄새가 가득했다. 풋풋했고 가벼웠다. 그 향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살아라. 여기서부터 다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선주의 기운이 아주 잠깐 제단 뒤에서 미소 짓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운. 하지만 나에게는 확실하게 전해지는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의 삶을 지켜달라고.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부탁은 이미 심장 깊은 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혜진이 저를 떠나고 나서 며칠 동안 나는 문득문득 그가 남겼던 기운을 떠올렸다. 어떤 사람은 저를 지나가도 숨결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지지만 어떤 사람은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아도 마음에 흔적을 새긴다. 혜진은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가 떠난 뒤 저는 다시 평소의 고요를 찾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단의 촛불은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한 빛을 띠는 듯했다. 마치 오래된 방 안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연 뒤 따뜻한 바람이 한 번 스쳤다 지나간 것처럼 며칠 후 나는 작은 산길을 걸어 절 뒤쪽에 느린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바람이 장가지를 스치며 사각사각 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절집 같은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이 소리조차 조금 낯설어진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혜진님, 오늘 처음으로 선주의 사진을 지갑에서 빼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누군가를 잊는 것은 사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진 없이도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떠나보내는 것이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굳이 말해줄 필요도 없었다. 그 한 문장에 이미 그의 마음은 길을 찾고 있었다. 며칠 뒤 혜진이 다시 저를 찾았다. 이번에는 검은 코트 대신 잔잔한 색의 셔츠에 가벼운 바람막이를 걸치고 있었다. 계절이 아니라 그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다. 만시님,
그는 조용히 절 내부를 둘러보았다. 이곳이 이렇게 밝은 곳이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밝아진 게 아닙니다. 당신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 말에 그는 작게 웃었다. 오늘은 선주 이야기 말고 저 이야기 조금 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절 바깥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동안 제 삶은 아내가 남긴 자리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섰다. 그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 작은 봉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하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분이 선주와 닮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를 사람으로 보더군요. 그 말은 참 오래 걸린 사람이 마침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선주 씨가 남긴 자리에 누군가가 억지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걷기 시작한 길에 새로운 사람이 옆에 선 겁니다.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이런 말을 제가 다시 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조용히 지나갔다. 그때 그가 내게 물었다. 만시님은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주로는 운명의 흐름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택으로 바뀌는 운명은 늘 가까운 데서 느껴지죠.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바라봤다. 지금 제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뜻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 이제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삶의 사람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저를 한번 둘러보고 천천히 말했다. 만시님, 이 절이 참 고맙습니다. 저를 살게 해줘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절이 살린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펴며 말했다. 저 그분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요.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천천히 걷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길입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가볍게 인사한 뒤 문 밖으로 나섰다. 문을 열고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떠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었다. 그 뒤로 나는 제단에 앉아 천천히 향을 피웠다. 향 냄새가 천천히 허공에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아주 희미하게 선주의 기운을 느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한마디가 들려오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선주가 떠난 자리 뒤에는 이제 혜진의 새로운 자리, 그가 걸어갈 길, 그가 다시 사랑할 사람, 그리고 그가 살아갈 날들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 길의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혜진 씨도 선주 씨도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서 있었던 저도 사실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참 많이도 버티고 참아내고 견디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 살아보면 압니다.
버틴다는 게 그저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를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누군가처럼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무게만큼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당신이 견뎌온 세월의 보상을 조금이라도 편안히 받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감사합니다.